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또한 어떤 고난과 상황에서도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또 의지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 또 풍족히 채워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도로 찾으시기도 다시 말해서 다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소유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 이상의 그 무엇일지라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또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축복하시고 시간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감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수선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늘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며 그 찬양들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들이 옳은 길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펴서 서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매일매일 중보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모든 병의 근원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한 분만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찬양 특성하실 분이 신청이 없어서 우리의 특성이 이제 없습니다. 찬민이 형제가 한번 특성을 할까요? 예, 오랜만에 왔는데 예, 우리 장교니까 용감하게 한번 나와서 특성하면 어떨까? 나 살아 있습니다 하고 증거하면서. 우리 청년에 있다가 아버님이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지금 군생활, 장교로 군생활을 하고 있어요. 해운대에 있는 송정에 있는 53사단 맞나요? 용호동 53사가 맞나요? 예. 용호동에 그 해안 경비하는데 장교입니다. 지금 소위를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엔 핸드폰에 보면 다 악보가 나와가지고 예.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에서 잘 자랐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지만 여기서 잘 자랐어요. 우리 문 집사님이 잘 키우셔서 이제 군대를 보냈는데 이제 군도 제대하고 그리고 또 일상의 삶 이제 뭐라 그러나 학사장교라 그러나 학사장교로 해서
장기 근무는 아니고 우리가 단기 근무를 하면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의미도 생각을 해봤고, 그렇게 이제 우리 상고 말씀을 때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아브라함을 먼저 우리는 얘기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상고했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실수라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도 좀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좀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아마 이제 우리에게 모든 후대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가 또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해서 그 믿음이 완전한 것은 아니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온전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완성이 되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위기도 또 수많은 고난도 또 수많은 그 기근의 시련들도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통과를 해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믿음은 오히려 믿음의 길을 가면 이제 시련을 경험을 하고 또 고난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 믿음이 순전해지고 또 역경을 또 이렇게 거쳐가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커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듯이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랬지만 우리가 또 굳은 딱딱한 음식을 어릴 때는 이제 먹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고기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고.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장성해 가는 거 그거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 쉽지 않잖아요. 또 사고도 있고 병치레도 하고 또 뭐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거절도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처음에는 다 들었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실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패도 경험을 하고 좌절도 경험을 하고 또 거절됨도 이제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훈련을 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들, 많은 연단들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제 그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가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게 되는 동기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뭐 그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믿음을 연단을 시키셨어요. 믿음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가시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왜 그랬냐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잠깐 이제 방향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잊어버렸던 그런 이제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란이라고 하는 것에 좀 머물러 있었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꾸 여기 있다고 그런 거예요. 하란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 거기에 아버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니까 그냥 거기에 아버지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땅,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땅에 왔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제 그 땅에 와서 딱 보니까 당황할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뭐 장미 낙원이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냥 아주 황홀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와서 보니까 야, 이거 여기서 어떻게 사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기근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아브라함도 순간에 당황했겠죠. 여기서 어떻게 살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에 나를 이끌어내셨지? 내가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해서 살면은 내가 편했을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내가 이 기근을 피해서 잠시 풍요로운 곳으로 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애굽에 가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땅이 뭐냐면 기근이 들어있지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신앙과 상관이 없는, 신앙을 벗어난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할 때 우리는 늘 그럴듯한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벽에 탁 부딪힐 때, 또 내가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그럴듯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내 입장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 완전히 다르게 하지 않고 약간 비틀어 놓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여러분 알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꾸려놔도 가짜는 가짜다. 그렇죠? 비슷하게 꾸려놔도 그거는 진짜하고는 똑같을 수 없는,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탁 떠올랐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영감이 탁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어떻다 그랬으면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비슷한 것 같아도 그건 비슷한 것이 아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 내 말 따라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기대와 내 이성과 내 경험,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의논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발을 내딛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도중에 자꾸 뭐와 타협을 합니까? 우리의 이성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상식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성에 우리가 타협을 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시시대로 변하게 되고 자기의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하는 환경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살라고 그랬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에 왔는데 기근이 있고 절망스러운 것밖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어렵다고 목표를 바꿔버리면
그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게 힘들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 계획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아브라함처럼 소명을 받았다면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곳에 또는 뭐 행복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것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을 야 네가 먼저 갈 곳을 선택을 해 했더니 롯이 바라본 것이 어디입니까? 막 기름진 땅, 좋은 땅 같은 거, 그런 땅을 바라보고 저길 선택을 했거든요. 나 절로 갈래요.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소돔 땅 에덴 일찍 소돔과 고모라 처음에 뭐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는 모든 환경이 에덴 동산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은 무너지는,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런 절망의 그런 이제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보이는 거, 행복이 약속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 대부분이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약속하고 그 세상에서 보장하는 그 행복은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행복이고 잠깐의 그런 쾌락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위기에 탁 부딪히게 되니까 급한 거죠. 우리가 안 그러겠습니까? 갑자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막 다급해져서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런 자기의 이성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도 믿음이 깊지를 못한 거죠. 그 잠깐 애굽으로 피하면 되겠다. 잠깐 기근이 끝날 때까지 애굽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탁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이 잃어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는 자기의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갖추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죠. 그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뭐 그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불길한 생각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합리적인 생각과 그런 것들이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또 하나의 위기가 온 겁니다. 또 하나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불안이 깊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점점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에게 불안이 커진 거예요. 근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시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면은 여러분 다 그거 이제 내가 사람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 애굽의 사람들이 다 도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도둑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 사랑스러워져요. 다 사랑스러워져요. 근데 불안하게 되면 자기 아내마저도 달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도 자기 아내가 사람들이 욕심을 낼 만큼 미인이었던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느껴진 거죠. 그런 이제 불안함이 자기 마음속에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 대신에 뭐가 찾아왔어요?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리의 상태를 최악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아내가 이쁘다고 하는 것이 발단에 대해서 내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불안, 그리고 또 나는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이 아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불안한 상상력이 그를 지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생각이에요. 자기 혼자 다 그림을 그린 거야. 자기 혼자 다 상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만, 생각 속에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니겠어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걸 막 극대화하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미래가 축복일 수도 있고 미래가 저주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늘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 늘 불안하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불안이 찾아왔게 됐고,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아브라함 자신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수단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뭘 낳습니까? 거짓말을 낳은 거예요. 그것이 13절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이 되리라. 이제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에 생각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에 지나가는 영감이 막 떠오른 겁니다. 그래,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나는 생명은 살 것이다. 난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의 믿음의 실수가 여기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비슷하게.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아내는 그 누이 관계였습니다. 친척의 관계로 보면은 누이는 누인이지만 지금 뭡니까? 지금은 엄연히 자기 아내거든요. 자기의 부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발을 내디면서부터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그가 건강해지고 때가 되면 그가 성숙해져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그 시련의 연단들을 경험을 못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맞고 돌아올래? 여러분, 그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돌아올래? 맞고 돌아올래? 여러분, 맞고도 돌아오는 것도 감사하죠. 돌아오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이니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성공적이지 않아요. 시련도 만나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냐, 그 믿음이 가짜냐, 이거는 그 믿음의 길에서 시련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봐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면 어려움이 와요. 부딪히는 게 왜? 내가 실수도 해서. 내가 실수해서 남이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내가 잘 믿으려고 하다가 내가 실수한 것들이 일이 막 커져 버려서 거기서 내가 무너지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도 만나고 고통도 겪어보고 또 손해도 보고 그러면서 위기에 부딪히게 될 때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 믿음이 굳은 거냐 여린 거냐,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 있을 때 시련이 참 중요합니다. 시련은 나를요, 그 나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들어요. 그냥 그 위기 앞에 우리 끌고 가기도 하지만 그 시련은 나의 믿음을 진실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 욥이 가졌던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봤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지요. 근데 아마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상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하고 같이 애굽에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자 그러고 아마 아내에게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애굽에 딱 도착하니까 아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야, 미인이다. 저 여자 참 미인이다. 아마 그러면서 누구냐고 아마 그렇게 자꾸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누이라고. 이 애굽 사람들이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전에 이 사람 내 누이라고.
내 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불안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불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까지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고 결정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제게 제가 넘어간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지혜는 영생을 줍니다. 근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했다고. 그래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다고. 그 문제는 바로의 대신들이, 왕의 신하들이 그 여자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자꾸 내 누이예요, 내 누이예요, 내 누이예요, 내 누이예요 이러니까 이게 왕의 신하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이 여인이 왕의 후처로 가게 되는 그런, 자, 저렇게 이쁜 여인이면 왕의 후처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 여인이 내 누이가 아니고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으면 부인을 빼앗기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묻히게 되고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든 겁니다. 이게 세상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에 매일 우리가 목격하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려들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예요. 늘 자기가 한 것에 자기가 걸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바르다고 하는 그 속에 다 내가 걸려드는 거예요. 훗날에 가서 보면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SNS를 안 해요. 내가 헛소리 했다가 나중에 걸려들까 봐. 저는 페이스북 이런 거 사실 안 합니다. 나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정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저는 그냥 페이스북 같은 건 안 합니다. 말도요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을 툭툭 해요. 내가 그랬죠. 그러다가 죽으려면 단박에 죽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병 들어있는 사람, 암에 걸린 사람, 그래도 죽어요. 누가 그러다가 죽었어요. 이거는 참 진짜 그냥 그 순간에 못이 박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막 하다 보면 그런 실수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SNS도 우리가 막 하면 건강하게 건전하게 막 하다 보면 좋은데 이상하게 나쁜 얘기에도 우리가 동조하게 되고 누구를 비난하는데도 그 사람 그렇더라고 한마디가 이렇게 나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수백 개씩 카톡이 와도 저는 안 봅니다. 카톡이 와도 뭐 띵동 소리도 안 나지만 그 봐도 안 옵니다. 어쩌다가 보면 또 우리 가까운 친구의 누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럼 야, 나 미안하다. 그러고 또 그다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래요. 지금은 다 잘 되는 것 같는데 몇 년이 지나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 될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또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울기도 하고 거기에 웃기도 해요. 조금 잘 되면 웃고 조금 잘못되면은 뭐 울고, 조금 잘 되면 의시되고, 조금 상황이 나빠지면 코가 석자나 빠지고, 그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문제야 할 수 있어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아주 더 복잡했어요. 이제는 그 아브라함에게 막 그냥 후대하면서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뭐 그냥 막 이랬단 말이죠. 그 입을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걸 대가로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딱. 그래서 왕이 너무 고마워서 아브라함에 아주 극진히 환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아브라함이 이 선물 받을 때 좋아서 그랬을까? 기뻐하고 막 행복했을까? 야, 나도 이제 더 부자가 됐다 그랬을까?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을까?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얻는 축복 아닙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부와 권력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좋아 보이는데 그 소유가 많아지면 불안의 지수도 높아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참 그분의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요번에 연세가 많으신데 78세, 80이 다 돼 가시는데 나라의 요직에 턱 앉으셨는데 난 참 그분이 저 어른이 왜 저 연세에 저런데 앉으라고 턱 가서 앉을까? 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참 나중에는 또 그것 때문에 또 곤욕을 당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언젠가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부와 권력은 그 순간 다 좋아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 소유가 많으면 불안의 지수도 높아지고 염려도 근심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때까지만의 기회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 말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더 기막힌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위기들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기근에서 시작됐어요. 기근이 왔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으라고 그랬으면은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굶어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 그랬으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내겐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대의 약점은 뭐냐면 그런 기근 안에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이 고난 속에 오래 버티지 못한다. 사람 누구나 행복하고 편하고 그냥 쉬운 길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편한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보지만 남은 것은요 나중에는 허무한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려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17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라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보는 건 아브라함 실패했고 실수했고 또 낭패를 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야, 너 같은 게 뭘 내가 너를 축복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하나님 나 버리셨겠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나는 하나님을 포기한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사건이 그 위기가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절대로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무슨 계획이십니까? 훗날에 먼 훗날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구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에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기한 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실수해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삶의 복잡한 문제 속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에 거기에 내가 섰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시작하셨어요.
개입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길이 되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소망이 없고 죽게 됐을 때 희망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 사례를 건들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는 억울하잖아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바로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행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 오히려 바로가, 그 왕이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결과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기게 됐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17절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해 버린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자기 주변의 어떤 거래처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를 누구에게서 봅니까? 요나에서 보잖아요. 요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목사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죠. 언제나 저는 목사 이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씁니다. 저는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목사인데, 그런데 그 성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오늘 이 땅의 경제적인 위해나 사회적인 불안, 이것들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교회의 책임이 아니냐. 교회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정말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다 하지 않고 그걸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을 탁 저버렸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우리 이 형제가 여러분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 19절의 말씀을 이제 보세요. 그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는, 자기 아내를 다시 얻었지만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는. 요즘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이 우리를 지도해 주려고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랬느냐, 오히려 창피를 당하고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게 되면 염려와 근심이 쌓이고,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짓을 행하게 되면 우리 주변 사람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의 손가락질과 피해를 받습니다. 이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냈다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 뭡니까? 고생만 한 거예요. 수고만 한 거예요. 자기에게 남은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인생은 결국은 원점인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은 영광과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가져가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앞에 쓰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우리 환경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주변의 환경들이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기근을 줄지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왜 결론이 이러냐? 왜 결론이 이러냐? 그 결론을 그렇게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그것에서 버텨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서서 포기해버리지 말고, 하나님 왜 나의 홍해바다 앞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버티셔요. 비록 뒤에서 막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와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도, 곧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아도 거기에 버티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근을 견뎌보세요. 고통스러운 것을 견뎌보세요. 그냥 도피하고 도망가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보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이런 고난과 이런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해 나가면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다른 길이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거기서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축복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시련이 있으면 그 시련 버텨보세요. 견뎌보세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여러 번 주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자리를 피하면은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다쳐요. 그러나 여러분의 손해를 보고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의 비밀입니다. 제일 안전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저 많은 이유 핑계들을 대면서 무엇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해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실수를 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막다른 길에서 그 모든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혹 우리가 넘어지고 아버지 하는 우리 마음에 낙심이 가득하게 되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막 속상함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승리의 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다 삶에 있어서 축복의 통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을 하십시다. 543장